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제교회 49주년 창립 예배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교회로서 49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양치관 목사님이 1970년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2년 반 뒤에 시카고 한인교회를 세우셨는데 저희 교회가 시카고 지역에 한 200여 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13번째로 오래된 교회거든요. 47주년인데 아마 시카고 전체를 통틀어도 5번째, 6번째 정도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난 50년 사이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역대 목사님들과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땀과 헌신과 기도로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49주년이 가능하고 내년에 50주년 행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세기 동안 라이프 크릭 교회를 미러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헌신과 수고를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물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지난 21년 동안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형제교회 담임 목사라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주고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해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20년 담임 목회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북한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때 제 원로 목사 추대식과 선교사 파송식에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3년 전 같은데 제 설교집이 나왔을 때 그 설교집은 저희가 양딸로 그렇게 삼고 있는 혜인이라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6년 전에 북한에서 나올 때 3살짜리 딸을 놔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늘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늘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도와줘야겠다 해서 설교집을 발간을 했고, 그 설교집 수익금을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졸저를 기꺼이 많이 구입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전체 총 수익금이 10,000불이 됐고요. 그 아이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는데 지금 국경이 굉장히 심해져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브로커 비용이 10,000불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라이프 크릭 처치 49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49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더욱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교회를 또 주님을 죽도록 섬길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49주년을 맞이했고, 내년이면 50주년, 50년,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희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기념하고 특별한 해인데, 이제 라이프 크릭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주님 앞에 서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34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왜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지,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그날 저녁에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청중은 누구냐 하면은 12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 제자뿐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즉 우리들이죠.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계명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34절에 2번, 35절에 1번 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기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시는 거죠. 다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데 나만 혼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많이 이래요.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역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사랑하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든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면 이것은 철저하게 상호간의 사랑입니다. 도마가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가 도마를,
사랑하는, 서로 12명의 제자들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1명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또 11명도 다 나를 사랑하는, 상호간에 모두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친구와 성도 간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사랑, 내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또 받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나를 이렇게 섬기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네,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나를 챙겨주네, 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랑이 상승작용을 하죠. 에스컬레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도 사랑하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차하면서 사랑할 때에 이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하는,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 우리가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 이쪽 팀은 오늘 뭐 기분 나쁜 분들이 있으신지 한 분도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 요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 네, 끝까지 사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이 시작하는 첫 번째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살펴보실까요?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요즘 성경을 다 외워서 아예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쭉 무엇이 나오냐면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자세하게 이 13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죽으실 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 잘 듣고 훌륭한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 많고 잘난 척하는 베드로나 또 돈꾀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쳤던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를, 그 인간성을, 그 속에 은큼하고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아시면서까지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돈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태어나게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같으면 참 가증하고 얼굴 보고 싶지 않, 말을 섞고 싶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그것은 죽는 사랑입니다. 죽는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죽는 사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는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죽음을 주시는 그 사랑, 대신 죽는 그 사랑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지고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야, 얼마나 사랑하길래 자기 생명까지 줘?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죽게 된 자식을 대신 살리고 죽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 숭고한 부모 사랑에, 모성애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주 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집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목숨을 주는 사랑인데 이기적인, 전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새끼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대신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이 서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미럽게 살고 시카고에 살아도 자주 못 만나잖아요. 한국에 있는 형제들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주중에 수요일 날도 만나고, 또 무슨 다른 모임 있을 때 만나고, 또 구역 모임이나 뭐 목장 모임으로 만나고,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목숨을 기꺼이 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라는 설명도 되고, 이유에 대한 설명도 되고,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제자들이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죽는 사랑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35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는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깨닫게 될 것이다,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여있는 곳이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때, 최소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AD 1세기와 2세기의 초대교회는 이런 진짜 사랑이 있었다는 이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터툴리안이라는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반까지, 2세기부터 3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보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교도들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저 기독교 저거는 이단 이단들의 무리다,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했던 이교도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고 전 로마 제국의 누룩처럼 퍼져나갔던 비결이 바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 AD 1세기와 2세기의 초대교회들은 이 어려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12 제자들이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을 보면서 이들은 자신의 삶에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12 제자,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 바쳤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서로 사랑했고 죽음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후현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은 포스트 모던과 함께 포스트 크리스텐덤, 후 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 기독교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유럽과 미국의 문화와 사상과 교육과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가 더 이상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독교는 소수 종교 중에 소수 종교로 이미 유럽에서는 전락해버렸죠. 5% 미만의 사람들만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거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기독교는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1세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다른 교회와 달리 다른 교회는, 시카고에 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평균 연령이 65세, 70세 된 교회들도 있어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대부분의 지금 이민교회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민도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라이프 크릭 처치는 어떻습니까? 과거 전성기 때 비하면 지금 많이 교인 수가 줄고 약화되었어요.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50주년을 바라보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터져서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됐고 SNS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바로 소식이 들어오고 한국에서의 영향이 그대로 이민교회도 바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절망을 할 것인가? AD 1세기에 이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다는 것입니다. AD 1세기, 2세기에는 로마 황제가 세계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황제가 나서서 교회를 압살하려고 했어요. 교회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발견하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에 밥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숨기 시작했잖아요. 지하로 땅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평생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가는, 무슨 대학을 갑니까? 무슨 직업을 가집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핍박의 시대,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은 훨씬 낙관적인 환경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주신 마지막 계명, 이 세 계명을 성도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스럽게 보이는 이 21세기 이민교회 미로케에 있는 라이프 크릭 처치가 할 수 있는 길은, 해야 하는 길은 유일한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최우선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시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죽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두 번째 거는 다른 분하고 부부끼리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시니까, 네. 전혀 친척 관계가 아닌 분들하고
죽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큼 했다, 그거는 사랑한 게 아니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럼 더 이상 못 참았다.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사랑도 끝까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교회를 섬기면서 49년 동안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20년,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신 분들, 회의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의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털어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 문제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죽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철저하게 죽으셔야 합니다. 서로 나만 죽으면 억울해 이러지 마시고, 나부터 죽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으실 때,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로케 한인사회로부터 진정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이다, 라이프 크릭 교회는 진짜 크리스찬들이다,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새롭게 49전을 맞이해서 결심하시고 그렇게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늘 감사하며 늘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라이프 크릭 교회를 49년 전에 세워주시고 49년 동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라이프 크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